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순서대로 쫙 창조하시고 2장에서 이 천지 창조의 어떤 핵심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2장에서 천지 창조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총 25절이 나오는데, 그 25절에서 이 가정 창조, 가정에 관련된 말씀이 14절을 할애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천지 창조해가지고 뭐 해달별, 땅, 바다, 물고기, 동물 이런 거 다 창조하신 것보다 더 많은 비중, 56%죠. 25절 중에 14절을 할애하셨으니까 56%를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그것을 축복하시고 둘이 한 몸이 되고 생육하고 번성할 이러한 축복들을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요, 천지 창조의 핵심이 무엇인가? 가정 창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주님께서 친히 만드셨고 이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세울 수 있는지 오늘 한 2가지 정도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첫 번째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뒤에 보면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그렇게 에베소서 6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옳다라는 말이요, 옳다라는 말이 디카이온이라면 디카이온, 하나님이 디카이오스네, 하나님의 의, 로마서에서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옳게 보신다, 옳게 여기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말씀에 아멘 할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힘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특히 어렸을 때 이렇게 좀 학대를 당하거나 혹은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분들은 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반감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근데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그 순종할 만한 부모에게 순종하라, 혹은 이렇게 훌륭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지 않고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부모만 보면 순종이 불가능하지만 여기 앞에 보면 주 안에서와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이 옳게 보시는 것이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관계 가운데서는요, 그 부모님만 보고 너희가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모 자식 관계는요,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부모 자식 되셨나요? 나는 부모님을 선택했다, 나는 자녀를 선택했다, 그런 분은 안 계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관계 가운데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같이 한 가정으로 불려주셨기 때문에 주 안에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존중할 부모, 존경받을 부모에게만 거기에 근거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너희들이 부모에게 순종을 해라, 이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더 같은 경우를 보면 전쟁 고아였습니다. 부모를 잃고요, 나라를 잃고 페르시아로 가가지고 부모님도 없이 삼촌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랐지만, 그러나 뭐 그 삶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은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어서 유다인들이 거의 몰살당하는, 학살당하기 직전에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셨다. 이것이 에스더의 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구덩이에 빠지고 형들이 그냥 상인들에게 팔아버려서 많은 고생을 했어요. 형들 때문에 막 편애를 당하고, 야곱의 가정은 완전히 그 엮이는 가정입니다. 뭐
아내도 많고요. 아내가 많은 것 자체가 벌써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도 많고 막 서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고, 오히려 요셉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배후에 계시고, 하나님이 그 복잡한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12지파의 어떠한 그 뿌리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으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너희들은 자녀들은 부모에게, 아내도 남편에게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아내에게. 그 사람만 보면은 안 됩니다.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서로 존중해주고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참 어려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원수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박해하는 자만 보면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보는 배후에 계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도 사용해서 악을 선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신뢰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용서를 해야지만 가정에서 존중과 사랑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통해서만 과거의 상처에서 탈출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용서가 없으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저지른 잘못의 감옥에 갇혀서 평생 못 빠져나옵니다. 맨날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현실을 부정당하고 미래도 없어요. 그냥 과거의 그 잘못의 감옥에서 갇혀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죄는 없애야 되고요, 죄는 당멸해야 됩니다. 죄는 그냥 도말해 버려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람과 죄를 동일시해서 그 죄 때문에 그 사람을 괴물 취급하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뭐 경멸을 하거나 멸시를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것이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십자가에서 이제 기도하실 때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이제 앞으로 찌를 그런 군병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군병들이 예수님께 사과해서 예수님이 용서를 위한 기도를 했나요? 아닙니다. 군병들은 사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죄, 그 군병들이 짓는 죄를 미워하시고 그것을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고난을 당하시지만, 그러나 그 죄를 행하는 그 군병들의 영혼을 향한 사랑은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것은 저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니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주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가정에서 이렇게 주 안에서 순종하고 용서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하셨다, 이것은 다 믿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나의 죄만 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죄도 끌어안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거를 믿는다면 그 사람의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끌어안고 대속적인 죽으심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주 안에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또 주 안에서 순종해 줄 수 있고 존경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정에서 우리 가정에서 저희들이 추구해야 되는 그런 순종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이제 순종하라, 이제 좀 실제적인 말씀을 드리면요, 순종한다는 것은 청종한다는 것이죠. Listen carefully,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보통 이제 연세가 드시고 하면 자꾸 이제 자꾸 말씀이 좀 길어지실 때도 있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럴 때 순종이 대단한 거 아닙니다. 일단 잘 들으시라는 것이죠. 잘 들으시라는 거.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단어를 한 단어를 가르쳐 주려면요, 몇 번 반복해야 될까요? 300번 이상 반복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에게 그렇게 반복해 주셨어요. 저도 엘리 책 읽어주는데요, 동화책이 길거든요. 걔는 무조건 기본이 2번이에요. 기분 좋으면 3번이고 4번도 읽어줘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읽다가 넘어가면은 다 알고 다시 읽으라고 계속 반복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 말씀이 반복하셔서 말씀하실 때 그거를 잘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내 의와 내 생각과 내 자아가 꽉 차 있으면요, 절대 그 말 못 듣습니다. 못 듣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말씀하는 것 들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자녀가 되고 그렇게 순종해 드릴 수 있고 감사하고, 부모님 때문에 생명을 얻고 이 땅에 나왔고, 우리가 아기였을 때는요, 돌봄 없이 스스로 크는 아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렇게 앉아 있다는 것은 부모님과 또 어른들 누군가가 나를 돌봐줬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고 또 존중을 표현하고 그렇게 고마움을 이렇게 표현하는 저희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부모는 자녀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주인이 아니라 대사라는 말은요, 부모가 자녀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사, 하나님의 대리자, 대사로 지금 자녀를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자신의 감정, 자기 기대, 자기 욕심, 사랑으로 포장된 욕심이죠. 그것을 기준으로 아이들한테 말하고 아이들한테 때로는 막 강요를 합니다. 아이들 노엽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는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자녀들에게 하는 사람이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 그 아이가 듣고 싶은 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아이에게 해주는 말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렇게 전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기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앞에 노엽게 하지 말고, 이것이 어떤 자녀 교육에 있어서 두 가지 양대 축이 되셔야 됩니다. 노엽게 하지 말고,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훈과 훈계는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에베소서, 같은 책에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speaking the truth in love. 그래서 speaking the truth, 진리를 말해라. 반드시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근데 in love, in grace,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리,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결여된 진리는요, 너무 딱딱해가지고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진리가 결여된 사랑은요, 아이들을 바로 세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다시 이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기 주님께서 아비드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fathers라고 말하고 있죠. 1절에서는 분명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 페어런츠라고 말하는데, 근데 4절에 보면은 저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비들아, 아버지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1차적으로 가정에서 자녀들을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그런 책임과 주도권이 아버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이런 대사가 종종 나와요. 아버지들이 어머니한테 아니 도대체 집에서 애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애들이 이 모양이야? 그런 대사는요 상당히 비성경적인 대사입니다. 여기 보면 아비들아, fathers,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을 지금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어머니들과 함께 사랑과 진리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 그렇게 할 때 그 가정이 바로 이 원리 가운데 바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정에서 대화를 할 때 율법적인 대화를 하는가 복음적인 대화를 하는가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적인 대화는 무엇이냐면요, 이 겉 행동을 고치는 데 초점을 맞춘 대화입니다. 주로 이제 해라, 하지 말라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공부해, 성경 봐, 기도해, 거짓말하지 마, TV 보지 마, 이거 해 저거 해. 상당히 율법적인 대화입니다. 복음적인 대화는요 그 겉 행동을 고치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 마음을 이렇게 은혜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복음적인 대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아이에게 말하려는 그 은혜로운 말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아이에게 해주는 것, 그것이 복음적인 대화. 그래서 그 마음을 통해서 아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어서 그 행동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복음적인 대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율법적인 대화를 하게 되면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다가 막 틀리면 네가 뭐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이제 막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 다 율법 대화의 어떠한 끝판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가정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복음적인 대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단다. 아빠가 네 옆에 있어줄게 하면서 그 아이에게 어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기, 그런 것을 먼저 탕자가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율법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깨달을 때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율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다가 끝으로 가면은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복음을 깨닫게 되면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길러주시고 저를 낳아주시고 저를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가정에 복음이 들어올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데이빗 파울리스라는 분이 Speaking the Truth in Love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 책에서 복음적 대화 4단계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적인 대화의 어떤 4단계, 딱 끊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런 흐름으로 대화가 연결된다는 것인데요. 1번이 경청입니다. 2번 공감,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3번이 해석, 4번이 권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1번과 2번은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지만 3번과 4번에서는 이제 성도들만이 이 단계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 경청을 보게 되면요, 이제 부모님들이 복음적인 대화는 일단 듣기 위주입니다. 듣기, 말하기가 먼저 되면 안 돼요. 아이들을 듣는다는 건 무엇이냐면 관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관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아이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아이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갖고 있고 어떤 하나님이 주신 기질을 갖고 있다, 그것을
인정할 때 관찰을 하게 되고 경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잘 찾기 위해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네 생각은 어떠니? 너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니? 아이들이 만약에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부모에게 다 이야기할 수 있다면요, 그러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미 치유가 아니라 그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요,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일방통역으로 끝나요. 공부했니? 밥 먹었니? 뭐 했니? 그리고 끝납니다. 아이들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청을 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감하는 것인데요. 고통과 아픔을 마음으로 먼저 함께 느껴주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먼저 그 주의 교훈과 훈계가 먼저 나가면 안 되고, 먼저 공감해주고 아파해주고 함께 느껴주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장례식장에 그 나사로의 장례식장에 가셨는데, 그 장례식장에 가셔가지고 마르다랑 마리아가 막 울고 있었어요. 주님이 조금만 빨리 오셨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막 그렇게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장례식장에 가셔서 함께 우셨죠. 예수님은 이제 다 아세요. 좀 있으면 다 살리실 것을.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나를 못 믿어? 울지 마. 그러면서 막 그렇게 호통치지 않으시고 가서 함께 울어주셨단 말이에요. 또 조금 있다가 다시 살리신 걸 알지만, 그러나 그 슬퍼함과 그 아픔을 먼저 함께 그렇게 공감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의 먼저 감정을 물어봐주고 함께 공감해주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아이들뿐만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대화에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해석입니다. 해석인데, 이 상황을 진리로, 여기서 이제 진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녀들이 외로워할 때,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외롭니? 임마누엘 100번 반복해. 외롭게 그래가지고 뭐가 될라 그래? 이러면은 꽝입니다. 꽝. 그게 아니라 설명을 해야 돼요. 성경으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라고 하셨어. 너 외로움을 느끼는구나. 엘리야 선지자도 너무너무 외로움을 느꼈어. 혼자만 느꼈다고. 그래서 나무 아래서 심지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죽고 싶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했어. 너만 그런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 너 그런 외로움 다 알고 계신단다. 이렇게 일단 상황을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권면을 하는 것인데, 이 권면은요 강요가 아닙니다. 강요가 아니라 너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말씀 한번 읽어볼래? 한번 읽어주고, 주님께서 지금 너를 위해서 기도하신단다.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 이런 진리를 사랑 안에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이들 노여하지 않아요. 경청도 없고 공감도 없고 해석도 없고 비난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노여합니다. 막 화를 내요.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는 율법적인 대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 있지 않으면 이 경청하고 공감하고 해석해주고 권면하는, 이게 기다려주는 거거든요. 인내해주고 그리고 마음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이런 대화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 하는 것이냐면요, 복음적 이런 대화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언제 의지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남편과 아내가의 관계 가운데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가운데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이런 복음적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경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공감의 능력을 주시고 말씀으로 그 상황을 해석해내고 하나님 그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건면해 줄 수 있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거기에 그런 때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면요, 부모도 성화되고 자녀들도 성화되고 그 가정도 성화가 돼요. 점점 복음이 가정 안에서, 복음은요 교회 안에서만 넘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요 가정 안에서 넘쳐야 되고요, 남편과 자녀 아내 가운데서 복음적 대화가 흘러나와야 돼요. 오늘도 아침에 새 가족 훈련하는데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가야 돼요. 가정에서. 이게 성령 충만한 가정입니다. 얼마나 이 성령 충만합니까? 그래서 저도 우리 자녀들 이제 기를 때 보면요, 티네이저도 지나간 자녀도 있고 했는데 참 기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많았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었고 기쁠 때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신기하게도 저희 자녀들이 부족한 모습을 내가 이렇게 보면요, 그 모습에서 저의 부족한 모습이 오버랩 돼가지고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저거는 내 모습인데 내 모습을 자녀의 저의 잘못된 모습을 자녀의 모습에서 볼 때 제가 그렇게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보면서 자신의 삶을 복습을 하는 것이고요, 자녀는 부모를 보면서 자신의 삶을 예습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앞으로의 삶을 예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을 하게 되면 이것이 내가 교회에서만 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만 깨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에너지를 다 밖에서 다 쓰고 집에 와가지고는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남겨놔야 돼요. 남겨놔서 집에 와서 깨어 있고 사랑으로 또 진리로 자녀들을 이렇게 공경하고 잘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거룩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또 거룩한 남편과 거룩한 아내와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남편만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아내만 보면 답이 안 납니다. 그 변화의 답을 주셔도 안 돼요. 안 변화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 답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고요. 기준이 그 남편들이 아내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희생으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게 기준이면요, 싸울 일 없습니다. 아니 죽기까지 순종하는데 뭐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그다 자존심 아니에요? 이랬거나 저랬거나. 근데 아예 기준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아내를 사랑, 이게 기준이면요, 그 기준에 못 따를 수는 있어도 그냥 뭐 자존심 때문에 네가 맞느니 내가 맞느니 이런 싸움은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신앙은요, 부부싸움 뚜껑 열렸을 때 딱 멈추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더 이상 싸움은 진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네가 품어줘야 되고 네가 사랑해줘야 될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들이 이제 품어주게 되는 것이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이것이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이고 다 사랑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진리로 양육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우리 가정이 성경적인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